할렐루야. 한 달 전에 강릉에 있는 친구 목사 베베키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고, 그런데 2025년을 시작하면서 좀 성도들과 함께 뜨거움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부흥회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기도했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인데, 목회하는 교회에 내가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친구 목사의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교회가 어느 순간에 잘 성장하다가 한계를 딱 맞이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눈으로 보일 때는 어떤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괴로운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만든 원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왜 내가 소화력이 떨어졌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소화력이 떨어졌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게 해결돼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와도 늘 나누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3시간을 하더라고요. 찬양 30분, 말씀 1시간 반, 그리고 기도 30분.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상 지금 안 뜨니까 계속 내가 이 말 저 말 계속 해야 돼. 뜰 때까지 해야 돼. 왜 안 뜨지? 1시간 반 설교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1시간 반 설교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마 부흥해야 한다고 할 때 정말 내 영혼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전하는 건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이미 우리 성도들이 익숙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재미없는 예수, 그죠? 인기 없는 예수를 전해요. 본질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흥회를 원할 때 성도들은 자칫 으쌰으쌰해서 기분이 업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어떤 그런 것에 어떤 원하는 말씀을 주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걸 바라기도 하겠죠. 근데 아니, 이제는 정말 본질로 갈 때가 됐다는 거죠. 본질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지 아세요? 옛날에 그게 나올 때는요, 요만한 봉다리에 나와서 구멍가게 가면 쭉 걸어놨고 하나 달라면 하나 잘라줘요. 뭔지 아세요? 뭘까? 대도시에만 살아봐가지고 그런 게 필리핀이나 동남아 가면 지금 그걸 팔아. 똑같이 팔아.
그 희한해. 우리 40년 50년 전에 팔던 거를 그대로 팔더라고. 포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 뭔지 아세요? 근데 돈이 없어서 크게 못 사니까는 요만한 거 사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두 글자가 써있어요. 거기에 가운데 빨간 그림이 그려져 있어. 빨간 그림 있는데 두 글자가 써있어. 빨간 그림은 소단지가 그려있고 소단지에 두 글자가 써있어. 뭔지 아세요? 미원이야. 미원. 못 봤어요? 미원 못 봤어요? 옛날에 미원을 그렇게 팔았다니까. 구멍가게 가면 미원을 옛날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달라 그러면 하나 끊어주는 거야. 돈 없어. 많이 못 써요. 그래가지고 미원을 그야말로 뭐 진짜 뭐 주방의 만능이야. 그래가지고 뭐든지 톡톡톡 뭐든지 맛있어. 네? 미원 안 들어가면 이 집 참 정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손님 대접이 조금 부실하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희한하더라고. 필리핀이나 동남아 가면요, 미원을 그냥 그 나라 말로만 썼을 뿐이 똑같이 팔아. 왜? 거기는 우리나라 미원 사듯이 그렇게 하는 건 사지도 못할 뿐더러 안 팔려. 그렇게 찔끔찔끔 사다가 다 떨어지면 또 사다가 놓고. 근데 어느 날부터 밥상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맛있는 미원 MSG를 어떻게 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원재료의 맛을 느껴야 된다고. 그게 고급 음식이 됐어요. 똑같아. 그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 그죠? 그냥 신앙생활에 만사 형통을 붙이고 이 땅에서 형통을 붙이고 오죽하면은 전도하면서 집사가 돼서 3년 안에 집 못 사면은 내가 보증한다고 할 만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보세랑 같이 해가지고 이게 부흥의 신앙이야. 부흥의 신앙. 예? 부흥이 영적 부흥이 아니라 이 땅 내에서 한번 잘 살아 먹겠다는 어떤 그런 신앙들. 근데 그런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뿌리 속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거 참 희한해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함을 가면요, 이경숙 집사님 댁을 가면은 나는 쭉 달려가다가 그 신병훈련소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길로 가요. 왜? 막히지 않고 쑥 가서 쑥 내려가서 내려준다니까. 근데 우리 사모는 원래부터 이쪽으로 들어가서 덜컹이 되면서 가는 길을 갑으로 돼가지고 그게 익숙한 거예요. 왜 글로 가냐? 이리로 가지. 그런데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여기로 먼저 꺾고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길이 드는 게 참 중요해요. 길이 드는 게 중요해요. 어떤 길이 드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 어떤 길이 들어가느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길이 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어떤 원함, 인간의 소욕에 부응하는 어떤 본질적 신앙 아닌 신앙에 물이 들었느냐. 그래서 부응하면은 외적인 부응을 떠올려요. 정말 내적인 부응이 먼저인데 외적인 부응을 떠올려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면은 영적인 복이 떠올라야 돼.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영적인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고 그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는데, 복하면 벌써 저와 여러분에게는 돈이 날아다니고 뭐가 날아다니고 이게 먼저 떠올라. 신앙의 길이, 한국교회 신앙의 길이 그렇게 들었고 들은 상태 여러분들이 언제 합류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요. 근데 으쌰으쌰 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안 자란다는.
좋았는데, 기분도 좋았는데, 들썩거리고 좋았는데 교회가 더 이상 자라질 않아.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숙함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오니까, 그렇게 딱 정체되면 뭐가 생기냐?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안에서 싸움질하고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질문 세 가지. 그런 사람이 지켜야 될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영적인 법칙을 하지 못했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사실 여유 있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이 언제인지 모르지 뭐, 다음이 언제인지 몰라. 아무튼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세 가지. 오늘 뭐 우리가 뭐 원래 주제가 성령입니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오후에 우리가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요거는 장로교가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어요. 여기 있는 교회는 통합, 장로교 신학대학을 학교로 두고 있고, 창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합동이에요. 그건 총신대학이 대학이에요. 그리고 그 총신대학에서 그 주류야, 장로교 주류예요. 그 합동 측은 장로교의 주류예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통합이 있고, 나머지는 너무 많아서 모르겠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주류는 총회신학교 신학대학원이 용인 양지에 있어요. 거기 가면 교훈이 써 있고 5개 글귀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한자고 섞여 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1, 2, 3, 4, 5 이렇게 해주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걸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 자, 교훈이라고 오른쪽에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겠죠. 그죠? 자, 처음에 신자가 되라. 자, 신학대학원이에요. 신학대학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대학 맞죠? 대학원에 온 사람들, 신자가 되라. 또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학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자, 그 다음 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아니, 얘기하는데 누가 성도가 되라 그러더라고. 아니, 모를 수도 있지만은 신자고 학자까지 절았으면 성자지, 갑자기 왜 성도가 돼버렸었냐? 성자가 되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 다음에 목자가 되라. 5개가 서 있어. 자, 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가? 그냥 묻지 않고 손 들게요. 자, 신학대학원에 목사를 만들려고 목사가 되겠다고 왔으니까 당연히 목자가 되라가 중요하다. 손 드세요. 자, 목자가 되라가 중요하다. 목자가 되라. 전도가 최고죠. 전도자가 되라. 전도가 최고지. 전도자가 되라. 3명.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부채 줄 거예요. 1인당 10개, 사업장 있는 사람들은 뭐 20개, 30개 가져가시고, 그 다음 토요일부터 모여라 그러면 전도에 부채 들고 올 여름 정말 연락에 전도하겠다 하시는 분들 모이면 돼요. 이번 주 올 거예요. 모이면 됩니다. 땀띠나게 다닐 준비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운데 부채라도 붙여. 거기에 우리 교회 그림이 있고 우리가 전할 말이 써 있으니까 내게 하면 됩니다. 자, 세 분 전도자가 중요하죠. 아유, 그래도 빛난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에? 그래도 좀 달라야죠. 성자가 되라. 나는 성자가 되래 한 표. 그래도 좀 뭔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래도 신자가 중요하죠. 신자. 기본이 신자 아닙니까? 신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아, 들려면 들고 말려면 말고. 그래도 신자가 조금 더 올라오는데 신자가 되라. 내려보세요. 자, 다들 뭐 생각이 있겠죠. 신자가 되라. 신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죠. 그죠? 성도예요. 자, 근데 대학에 말이죠. 신자가 아닌데 교수하는 사람이 있죠. 믿지는 않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도올 김용욱이죠. 그냥 봐도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안 믿어요. 자, 한신대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안 믿어요. 신자는 아닌데 학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신자가 아니고 학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이론가지. 그죠? 이론가고 비평가고 비판가고 더 나아가서 안티가 되는 거죠. 자기가 배운 어떤 신학적 지식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 평가만 하죠. 학자가 돼요. 자, 신자가 아닌데 성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성자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성자는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죠. 그죠? 그러나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아닌 사람이 전도자도 돼요. 전도자 돼요. 근데 그건 뭐 빈껍데기죠. 자기도 안 믿는데 마치 보험 상품 팔듯이 예수를 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해서 다니면서 전도 세미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신자가 아닌데 목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은 순진하니까 없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수하시니까. 저는 근데 덜 순수한지 있는 것 같아요. 장사꾼 말로는 목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설교도 해요. 그런데 안 믿어. 내가 봐서는 안 믿어. 그 사람의 어떤 이유와 삶의 목적이 하늘이 절대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목적이야. 안타깝지만은요, 신자 아닌 사람이 학자가 있어요. 신자 아닌 사람이 성자가 있다니까요. 기독교 이름을 이용한 성자들이 있어요. 신자가 아닌데 전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시기로 전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시기로 전도하는 거 나도 질세라. 너만큼 나도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안 믿는데
안 믿는데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교훈 옆에 가장 먼저 네가 정말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신자가 되라. 그거예요. 기본이야. 네가 정말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은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은 신자가 되어서 비로소 뭐가 되라? 학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걸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요즘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게,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집이 믿음의 분위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야기해서 너는 우리 집안에 목사가 없는데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신학대학교에 가야 돼. 신학대학을 가요. 공부를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공부했으니 네가 유학해서 이왕이면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유학을 가요. 공부를 해요. 거기에서 뭐 구약을 공부하든 신약을 공부하든 어떤 과목을 공부해서 그 부분에 학문적으로, 박사학위는 신학이 검증이 돼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적으로 신학이 검증이 되면 받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구약도 답니까? 구약의 어떤 부분에 어느 부분을 연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로 오셔서 교수로 와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만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니까요. 근데 신학대학 교수하면 목사도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 성도. 자, 이제부터 내가 친구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성도는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 장로 안 시켜줬기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 투표도 하잖아요. 장로 투표, 여러분, 어떤 교회 내가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장로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권사가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는 건 죽도록 충성하겠다가 기본 전제가 된 사람이 하겠다.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인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성도들에게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 거니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나를 이렇게 몰라줘? 내 수고를 몰라주고 내 헌신을 이렇게 몰라준단 말이야? 그래. 그럼 내가 뭐까지 이 교회밖에 교회가 없겠어? 내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여기 사는 거에 반만 해도 장로 돼. 그럼 나가요. 에이, 그럴 리가 없는 소리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장로만 그렇습니까? 나 권사 안 시켜줘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 가운데 그래가지고 그렇기도 하더라고. 어느 모임에 가면 분명히 장로 아닌데 나 장로라고 얘기해?
모임에 가서 어떤 분은 권사 아닌데 권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저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세우셔야지. 연세 드신 분 집사님이라고 부르기 민구스러워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대. 아, 멀리 있지도 않았어. 여러분, 집사가 민구스럽습니까? 그러면 성도라고 부르기 민구스러워서 집사 준 거예요. 에? 보라니까요. 집사 한 5년 10년 했더니 잘한다고 해가지고 권사가 됐다니까. 안수집사가 됐다니까. 그렇게 5년 10년 더 있었더니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신자 아닌 사람이 집사가 된 거고, 신자 아닌 사람이 권사가 된 거고,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전 양반이 권사인데 권사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저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알겠습니까? 신자 아닌 사람을 집사시켜 놔서 그래요. 신자 아닌 사람을 권사시켜 놓으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자 아닌 사람을 장로시켜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이제는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정말 내가 교회 속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신자냐 성도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장로 못된 게 창피합니까? 신자 못된 게 창피한 거예요. 권사 못된 게 창피합니까? 아니, 신자 못된 게 창피한 거라니까. 어디 성경에 집사가 되라, 내가 너 집사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고 어디 돼 있습니까? 권사 만들려고, 장로 만들려고 하니, 성도 만들려고, 믿는 자 신자 만들려고 십자가에 오셨는데, 신자는 민구스럽고 창피스럽고, 그래도 집사 정도는 돼야 교회를 다니죠. 아니요, 집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성도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자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집사가 돼야 집사다운 거예요. 신자가 권사가 돼야 권사다운 거고요. 신자가 장로가 돼야 장로다움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연합회 활동하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침례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들, 다는 아니겠지만 장로교 목사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침례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장로 없으면 날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것 같대. 장로 때문에 정말 주의 일을 못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장로님은 목사와 함께 주의 일을 하라고 세운 게 장로인데, 장로들 때문에 주의 일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내가 연합회 활동하면서 장로교 목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인데, 침례교회는 왜 장로를 세우지 못해서 안 다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장로교회에서 이 문제 저 문제로 장로가 기분 나빠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침례교회를 와버려서 문제다 그래. 침례교회를 와버려서, 장로교에서 권사들이 침례교회를 와버리니까 문제지. 신자 못된 장로가 침례교회에서 장로였다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20년 동안
그러면 당신 우리 침례교회는 장로 없으니까 내일부터 집사입니다 이럽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권세가 없으니까 당신 내일부터 다시 집사입니다 이럽니까? 이러니까 침례교회 속에 그렇게 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우리 침례교 집사님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더 빨리 주는지 새파란 장로, 새파란 권사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30년, 40년 집사로 연세 드신 분들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 교회와 같이 당회는 구성하지 않으나 그래도 장로로 불러들이고 장로로 인정하는 것들이 생겨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 왜 장로교 다는 아니에요? 일부 장로교회의 목사들이 장로 때문에 목회를 못한다고 합니까? 사사건건 반대하고 목사가 장사에 몰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할 것 아닙니까? 지상대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뭐 때문에? 장로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신자 아닌 사람이 뭐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신자 못된 사람이 뭐가 됐다고? 권세가 됐다고. 신자 못된 사람이 뭐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그러니까 알맹이는 안 바뀌고 껍데기만 바뀌어서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일반 조직에 사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내가 20년 내가 여기 섬겼으니까 나는 자연히 직분이 올라가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내 마음 섭섭하게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교회를 흔들고,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면 나도 목사님 하시는 일에 동조 안 합니다.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죠. 교회 속에 장로가 뭡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기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하나님의 나를 목적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인생을 들여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사십시오. 먹힙니까? 먹힙니까? 안 먹히지. 왜? 속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오늘날 교회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 깨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하는 거 나는 좋다. 고민하시라고. 그런데 고민의 결과가 그래서 깨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쓰길 바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당신은 빈 껍데기. 성경에 표현을 해드릴까요? 기분 나쁘겠지만 쭉정이는 따로 모아서 뭐 한다고? 태워버린다고. 여러분, 내 감정으로 기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되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뭐냐가 아니라 신자냐 믿는 자냐 성도냐 그걸 보시고, 성도냐 그걸 보시는. 방학이 다음 주죠. 오늘 반 다음 주만 할게요. 다 못해. 이 시간에는 다 못해.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 가장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신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보다 그분들은 좀 달라요. 이게 좀 달라, 분위기가.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침례교하고 분위기가 좀 적응하기 쉽지 않았죠? 쉬웠어요? 달라. 조금 달라. 이게
같은 교회들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조금 분위기라는 게 달라요. 그런 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받는 건 여러분이 받는 충격보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나야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나중에 기분 나쁘면 욕 먹으면 그만이야. 그냥 욕 먹으면 그만이야. 그러나 욕을 먹든 어쩌든 내 실체를 봐야 되니까, 내가 성도여야 되니까, 신자여야 되니까, 뭐 가지고 목사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장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권사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까?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도 안 중요해. 뭐를 가지고 섭니까? 집사냐? 그게 아니라 신자냐? 성도냐? 이거죠. 정말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로 네 영혼의 때를 준비했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빈껍데기야. 다 빈껍데기야. 내가 신자가 못 되는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죠? 아니 뭐 배운 거 건축 기술이라고 뭐 할 수 있죠. 사람들은 확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그러나 신자 안 돼서 지어놓은들 사람들이 이거라는 거에 그냥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교회 100개를 줘도 주님 앞에 교회 100개 지은 거 가지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못 가요.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의 질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자, 저마다의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느냐를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묻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냥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 예수쟁이들을 잡아 쳐내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아주 빛난 광채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만났어요. 이 만남이라는 건 만났어요. 그때 그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그동안 예수쟁이들이 말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가짜다 진짜다, 진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 주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진실이다, 진리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급진적으로 만나기도 해요. 디모데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어요. 믿음의 집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는 주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그는 조용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차분함 가운데,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나는 그 주님을 믿어.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야.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갈 거야. 인격적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점진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강권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아. 강권적으로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어떻게 만났던, 불 가운데 만났던, 물 가운데 만났던,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시다. 나는 그 주님의 이제 종이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아냐? 그 이름을 아냐? 묻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나왔느냐? 묻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내가 나갔느냐? 묻는 게 아니었어요. 만났느냐? 주님을 만났느냐? 강권적이든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인격적이든 만났느냐? 근데 만남의 내용이 중요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 되심이 인정이 되고, 내 왕 되심이 인정이 되어서 그동안의 내 삶은 내가 왕이었고 내 원함을 이루는 삶이었고 세상의 목적이었고 세상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 깨달아졌어요. 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간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야? 이 시대에 너는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너는 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니까 이제부터 너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이 뭐였냐면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이르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비껍데기는 우리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뭐가 바뀌었다? 알맹이가 바뀌었다. 아니, 늘 하는 얘기지 뭐, 제가 하는 얘기지. 중요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쪽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떡합니까?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목적이었다가 영적인 방향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심인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느냐? 주님을 만난 것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으로 얘기해 볼까요? 나 어느 집회에 어느 부흥에 가서 성령을 불같이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이시는 걸 알았어.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뭐가 없어요. 만난 걸 부인하는 게 아니야. 만났어. 근데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그동안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나서 알맹이가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느냐, 가치가 바뀌었느냐, 삶의 모습이 바뀌었느냐,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만 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알맹이가 바뀌었어야지. 가치가 바뀌었어야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어야죠. 그게 안 바뀌었는데 누구?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 모릅니까? 가룟 유다 다 주님 만난 거 좋아가지고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몇 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동고동락을? 3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라고 박수받고 인정받았지만은 뭐가 안 바뀌었다? 마음이 안 바뀐 거지. 가치가 안 바뀐 거지. 가롯 유다의 가치가 뭐였어요? 가롯 유다의 가치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신은주 권사님? 입을 이렇게 오므리면서 이렇게 뭐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뭐예요? 아니, 또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퀴즈 거기 됐고 이렇게 했어요. 뭐야? 뭐? 뭐? 분명히 물은 이건데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아이, 똑같아. 물 하면 입이 찢어지지.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모았다니까. 뭐? 돈이다, 돈. 돈이라고 했다니까.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하늘의 가치로 바꿔치기를 못하고, 돈에 대한 가치, 다시금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 결국은 주님을 따라다녀 12 제자야, 재정부장이야, 물질을 맡아서 그랬는데 결론은 뭡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깼을 때 맨 앞에 나서서 화를 내면서, 나한테 갖고 왔으면 시장에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것, 이 정도였어요. 주님 앞에 나서가지고 가로주다가 이 정도였어. 그래서 주님이 에이, 놔둬라. 그런데 그 속은 뭐였다? 2글자. 성경에서 딱 얘기해요. 저는 뭐다? 2글자. 뭐다? 뭐다? 이분은 한 글자는 아니야. 뭐다? 도둑이라. 성경에서 딱 얘기해요. 도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알지만, 만났지만 삶이 안 바뀌고, 가치가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면 결국 뭐가 된다? 도둑인 거예요. 예수님은 30냥에 팔아먹고 만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느냐.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사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에요.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사울이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게 신자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질문의 답인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저마다 다메섹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어려우지. 나는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자예요. 성도예요. 그런 사람을 이 시대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뭐였습니까? 세상이 목적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교회를 나왔냐고. 교회 나와야 우리 미정문이 잘 될 것 같아서 나왔다고.
교회 나와야 우리 빵집이 잘 될 것 같아서 나왔다고. 교회 나와야 우리 슈퍼가 잘 될 것 같아서 나왔다고. 이거 우리 사촌 형수님 얘기예요. 우리 사촌 형수님이 미용사잖아요. 오늘날 사촌 나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일산의 광성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미장원을 내려고, 내가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내가 돈 주고 이름도 좋았잖아요. 뭔데요? 세일라예요. 세일라가 뭔데요? 새로 확 일어나라가 세일라래.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개업하는데 이 광성교회가 큰데 거기 등록해야 내가 광성교회 성도라고 해야 사람들이 와서 이거 저거 이거 머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수님 교회 나가는 거는 잘하셨는데 그거는 아닌데,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추석에 갔어요. 삼촌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기로 그랬어요. 왜요? 아니 뭐 머리도 하루 안 오고 뭐 그만 다니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만은 미장원 문도 닫고, 아니 장명소 가서 돈 주고 이름은 저와가지고 새로 확 일어나겠다고 돈은 교회 가서 벌어먹으려고 하는 심보가 이게 수단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수단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세상적 욕심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성도는 아니에요. 신자는 아니에요. 그런 심보로 교회 다니면서 또 장사가 잘 되는 게 문제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맛에 교회를 오면서 5년 10년 벌어먹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돈이지. 예수는 나를 돈 벌게 해주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신자도 아니다. 그 사람이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그 사람은 신자는 아니다. 성도는 아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서 딱 봐요. 사람은 많은데 교회 건물이 미어 터지는 교회 가. 왜? 요 교회가 조금 있으면 건축을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정말 건축은 잘 해놨어요. 아주 멋있게. 그 사람들 뭐 입당할 때 헌당할 때 공로패 받고 막 어디 건설회사 사장이고 우리 성도입니다 받고 표 받고 박수 받고 여러분 잘 전했어. 날림을 하지 않았어. 잘 전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아무리 잘 저는 교회를 전화도 그 사람은 하나님, 왜? 그냥 교회 지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아니고. 왜? 수단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목적이 돼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는 먹고 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살게 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단 삼아서 하늘의 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누구다? 성도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가 예배자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올까? 가장 중요한 게 신자예요. 성도예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거 없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껍데기를 갖다 붙여. 껍데기를 갖다 붙여요. 뭐 그럴듯한 뭐 직분들을 갖다 붙이냐 다 빈 껍데기. 빈 껍데기에 현혹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신자냐 성도냐 가장 중요해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가치를 알면 바뀌어요. 가치를 알면 바뀌어요. 하늘의 가치를 알면 바뀌어요. 그럼 뭐 다음 시간 하겠지만 그 가치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길을 터드려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일하셔요. 하늘의 가치가 깨달아져요.
성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로 서기를 원해요. 신자로 서기를 원해요.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신자인지, 다른 말로 성도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기 어려우면 너는 예수님을 너의 목적으로 믿니? 아니면 수단으로 믿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신앙생활 하면서 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니? 아니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니?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신자예요. 예라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으면 아직은 좀 어려워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또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먼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우리들 되길 원하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